어, 오늘 본문이 본래는 6개 정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호세아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고 또 시편 85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85편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 예.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 아니면 굳건한 사랑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진리는 뭐 아시니까, 예, 진리와 헤세드가 같이 만난다. 그 다음에 의와 체데카와 샬롬, 평화가 만난다. 사실 이 단어들은 서로가 뭐냐면 좀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반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좀 말라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긍휼함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예.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의로 내 가지고 판을 뒤집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샬롬과 또 반대되는 것이죠. 예.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그러면 이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부온다고 했을 때에, 이런 이제 장면이 어디서 일어날까?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사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 3명이 와서 천사인지 성부성자 성령이신지 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손대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간다. 거기서 들려오는 원성의 소리가 너무 아주 들려오기 때문에 그 제약이 굉장히 관여했다.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감찰하러 가는 것이죠. 감찰하러 가서 이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그 이제 말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예. 그 3명은 떠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저분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우리말로만 하나님이 할 짓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그 성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딜을 시작합니다.
예.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은요? 그러니까 10명에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환대, 낯선 사람을 우리가 참 이렇게 나그네들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융성한 식탁을 베풀고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해주는 것. 그 환대의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보기도에 아주 귀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결렬된 틈 사이에 선다. 틈이 있는 곳에 서서 이제 그와 같이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기도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이슈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기도문이 두 가지 판이 나와요. 한 개는 마태판, 한 개는 누가판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느 게 더 오리지널이냐 그걸 막 따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판으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거는 두 가지 누가판이나 마태판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기록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예수님 가라사대 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그냥 녹화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딕테이션이라 그렇게 하죠. 받아 적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상상력이 탈수된 분들이죠. 아무튼 뭐 이거 설명하려면 신학교에서는 하루 이렇게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어요. 아람어로. 우리가 적혀 있는 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번역하는 과정에 또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튼 여러분 마태판이나 누가판이나 어느 것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면 마태판에는 누가판에는 오늘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마태판보다. 그럼 마태가 훨씬 더 그 가운데 의미를 이제 더 풍부하게 살리려고 했는 그런 의미죠. 마태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외우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번역상 한글 번역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 맞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문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는 그와 같이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어주는 하의 중간에 경첩이 되는 것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거는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끄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이 패러다임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늘 이렇게 해상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지 광야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고 기업을 지금 누리며 가꾸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단 안 되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틀이 맞지가 않아요. 아무튼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뭐냐면 거꾸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예. 바로 그걸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판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주기도문 전체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희년사에 대한 이상이 다 거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희년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특히 거룩이라는 단어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면 모든 거룩의 근원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 6일을 7일과 구별하시더라. 그것을 안식이라더라. 그 거룩이란 것은 구별한다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것. 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십계명을 지키기 힘듭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게 되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실은 지킬 수 있는 터전이 가꾸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나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삶인데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은 저항이다 고 그렇게 했는 것이죠. 예. 그런 기도라는 이 점에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에 자신의 안녕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행복 아니면 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내용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우리 기독교는 이상하게 지금 변질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 거의 대부분 골몰하고 있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여러분 병드는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되죠. 성경이 그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도죠. 너무 사사로이.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4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해요.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로 흘러가는 전체 흐름은 사실 이 기도가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심판이나 나팔심판 또 대접심판 등등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거론돼야 될 의제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시행되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어요. 저는 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정한 의제가 여러분이 제기한 의제가 에젠다가 하늘 의전에 의해서 거론됐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상당수는 스팸 기도입니다. 메일박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때로는 저도 보면 어디서 왔다는 보면 이름만 보고 뭐냐면 아예 그냥 쓰러지게 잡아놓는 게 많습니다. 대기총, 한기총 뭐 이런 거는 다 잡아넣어 버립니다. 예.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아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읽고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몇 가지 얼마 정도 될까요?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는 뭐냐면 지금 의제로 상정되어서 하나님이 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뭐냐 천사들과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정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상황들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딱지가 붙여 있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정되어서 그것이 하늘 의전에서 논의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 여기 중보기도를 이렇게 읽습니다. 매일 반복되니까 뭐 기도가 늘 똑같으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예수원에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로 중보기도는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의와 평강이 진리와 긍휼이 함께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듯이 예,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삶 속에 펼쳐진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138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고 천한 우리를 하감하여 보시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보면 뭐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확실히 없이 기도하는 분이 많대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기도를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의례껏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들어주시.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생각하느냐?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안 보인다. 하나님 마치 잠자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할 때는 일하지 않으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마 들어주시겠나? 그래도 해보지 뭐. 그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특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관여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도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애와 긍휼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만나는 그 사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이 나면서 열매를 맺는다. 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라는 곳은 지난주에 잠깐 영상을 봤지만 엄청난 우상 숭배들이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우상 숭배 벌이는 그 땅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신겨져서 그 가운데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변혁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바울이 제안하기를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또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3장에 넘어가면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헛된 다른 세상에 이런 것들에 매몰돼 가지고 우상숭배나 아니면 율법이나 천사숭배라든지 상당히 이러한 철학들이 많았어요. 되게 초월적이고 금욕적이고 내가 아마 금욕적인 삶을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러면 마치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처럼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아요. 특정한 어떤 걸 행위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영적인 성숙에 이른다든지 영적으로 엄청나게 뭐 다른 삶을 산다고 그렇게 부풀리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걸 따라가지고는 결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하이고 다 그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키고 그 주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이 땅은 바로 인애와 긍휼이 의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만나는 그 세상을 저는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정말 잘 하나의 영화로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 그거 짤막하게 한번 우리 보시고 이 메시지를 소화를 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평화가 샬롬이 서로 입맞추는 그 상황들을 어쩌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베트라는 분은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요리가 주 요리사였습니다. 정치적 난민으로 피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복권 당첨 지금 우리로 말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모두 다 쏟아부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풉니다. 고인의 목사님의 그 생일 이제 기념하는 잔치죠. 만찬을 베풀 때 이와 같이 그 음식 속에서 서로가 녹아들어가고 서로가 화해가 일어나고 응어리들이 풀려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매주 하는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잘 알고 있는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만은 거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가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성찬의 신비를 다 파악했다고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식탁처럼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기념하면서 지금 기념하는 이 성찬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정교신학에서는 성찬을 하는 이때에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 보좌에 천상의 성소에 함께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런 똑같은 잔, 똑같은 빵을 먹는 이 자리 속에 서로가 또 이해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나눌 말씀이 있거든 나눠주시죠.